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복된 생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들을 또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복된 삶을 누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의 그 제목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입니까? 순종.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누구 안에 거하라 소리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은 예수님의 통치 안에 나오라. 예수님의 통치 아래 거하라.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이 번역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마치 포도나무에 열매가 그죠? 맺히지 않는 것 같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포도나무는 무슨 목적으로 심습니까? 포도 열매죠, 그죠? 포도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근데 포도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막 엄청나게 맺혔습니다. 근데 바람이 탁 불어와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맺히긴 맺혔는데 떨어져 버리면은 수확할 수 없죠? 왜 이 열매를 다 잃게 되었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지에 열매가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든지, 그죠? 보통 이제 가지로 짜서 가지에, 그죠? 이제 열매가 묻는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우리 열매를 있지 않습니까?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 비밀은 뭐냐? 내 안에 거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딱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치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가지고 뭡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것처럼 불에 던져 사라지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첫 번째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서 담겨져 있습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 제사가 되리라. 여기 내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누구의 제사?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사.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진주 제사교회 맞습니까? 제사교회입니다. 제사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제사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 제사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또 이제 영광을 이제 올려드릴 수가 있다. 우리 사람의 이제 첫 번째 존재 목적은 뭐냐? 첫 번째 존재 목적은 우리가 참 어렵게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뭐 쉽게 좀 이야기하면은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 그죠? 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여러분의 그 삶의 목적을 있지 않습니까? 뭘로 두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목적으로 하면은 뭡니까? 그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이제 목적을 두면은 된다는 사실인데, 그 우리 하나님의 그 이제 영광에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영광에 우리 참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열매를 참 많이 맺기를 원하지만 참 열매 맺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여러분 열매가 뭘까? 열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약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어서 열매를 딱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열매를 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맞죠? 그죠?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생각이 있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로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실천으로 나타나고 또 뭡니까? 삶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 심고 거두는 것인데 무엇을 심습니까?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씨를 심는다든지, 그죠? 심는 것은 나무고 이 씨앗입니다. 거두는 것은 뭡니까? 열매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각을 심었습니다. 생각을 심을 때에 뭘로 심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심게 될 때에 그 심는 것에 대한 열매가 생기는데 그 열매가 뭐냐? 말이요, 그 다음에 이 실천이요, 행동이요, 그리고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말씀의 열매입니다. 말씀의 열매. 자,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다 성경 가지고 있죠? 자, 이 성경은 그 신구약 성경 해가지고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무슨 말씀이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 그죠? 생명의 말씀.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생명의 말씀, 생명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형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뭐입니까? 내 영혼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진리의 말씀. 그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 진리는 무엇과 거짓말 반대가 되는 겁니까? 거짓과 반대되죠? 그죠? 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지느냐? 예? 이 진리의 말씀을 딱 따라가면은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5절에 보면은 5절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것을 모아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이제 은유 표현이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있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에 사려지는 곳 어디입니까? 지옥에 있어요. 지옥 유황불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옥에 불 살려집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응? 여러분 농부가 있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잘라가지고 태워버리죠. 태워버리는 거예요. 뭐 연료로 쓰기 위해서 태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쓸모가 없어가지고 뭐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그 삶이 어떻게 쓸모가 없으면 뭐입니까? 가치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사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옥에 이제 유황불못에 던져지겠다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이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열매를 잘 이제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도대체 그래서 그 열매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열매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 열매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열매를 이제 맺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딱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방법을 딱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4절 첫 마디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누구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 66권은 핵심이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은 성경이 딱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은 성경이 하나 이야기밖에 없고 막 활동하는 게 않습니까? 헛다리 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아주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이 원리를 가르게 이제 배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비밀이 뭐냐?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는 이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 자, 여러분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한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좀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까? 네. 영으로 계시니까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도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 드리면은 이 예배, 모든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받으시고, 그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도 받으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도 받으시고, 기도하는 것도 받으시고, 다 보면은 이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지구에 살고 있죠? 이 세상을, 그죠?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만든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 우리 자신은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하나님. 바로 누구? 예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경에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얼마 안 가서 이 사탄이 와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있지 않습니까?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네? 떠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인생은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런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성경에서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자, 구원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다. 자, 예수님은 구원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누군지 잘 알아야 되는 내가 어떤 존재이냐?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 우리 인간은 뭡니까?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죄라고 하면은 윤리적인 죄를 말합니다. 윤리적인 죄. 윤리적인 죄. 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고 실정법에서도 좀 의의도 없고 하니까 나는 크게 죄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실정법은 어디 세상의 사람들이 기준이죠. 세상 사람들이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심판합니까? 심판해가지고 지옥에 던지고 천국에 가보랍니까? 아니에요. 이 천국과 지옥 그 기준 판단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입장에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무슨 사람이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자,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살인을 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도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냐는 죄, 불신한 죄.
이 불신앙제예요, 불신앙제. 이 불신앙, 이것이 가장 큰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입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라고 생각하고, 뭐입니까?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법적으로 잘못한 거, 세상 법적으로 잘못한 거, 그것만 알지 않습니까? 죄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아야 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보좌에 모시게 될 때에,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맺어지는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하실 구원자이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는 가운데에 그분을 나의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린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의 보좌에 모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시기 전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았느냐? 네. 마음의 보좌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까? 네.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모시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자기 자신 앉아 있었어요. 우리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가 거기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나는 내려오고 그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모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죠? 마음에 딱 보좌에 모시고, 자기 자신이 그 보좌에 앉아있던 것을 뉘우치고 잘못됐음을 알고, 내 자리에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뭡니까? 그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됩니다. 그럼 나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종이 되는 거죠. 맞죠? 그죠? 예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왕이니까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의 그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종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되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종은 누구의 주장을 따라야 됩니까? 주인의 주장. 예수님의 그 주장을 따르는 것이 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죄된 삶을 살다 보니까 또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 자아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집이 있잖아요. 또 내 주장을 또 내세우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그죠?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랫동안 습관화되어진 그런 어떤 모습들이 또 때로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회개.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또 주인의 그 자리를 짰을 거죠. 주인의 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주인에게 내 주장을 한 것을 대하여 회개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기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과 바른 관계, 예수님과 이 바른 관계를 잘 있지 않습니까? 먼저 맺어야 됩니다. 예. 이 관계를 바로 이제 정립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보좌에 다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죠? 그렇게 해 나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내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붙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붙어 있게 될 때에 뭐입니까? 이 영양분이자 수액이 전달되어집니다.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명이 다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끊어지면 이 포도송이에 힘이 없어집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납니까? 생명력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어떤 향기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뭡니까? 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내가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이걸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의 주제가 뭐입니까?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이거예요.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그 목숨을 희생하시면서 죄의 값을 대신 받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희생을 거친 가운데에, 그런 희생을 거친 그 예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맺는 것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제 만드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딱 두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동안까지는 어땠습니까?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풍족한 삶을 살았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뭐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갖고 오신 모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실을 즐기면서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거예요. 추방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누렸던 모든 거잖아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물질적인 거, 이 모든 것을 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누렸던 것을 어떻게, 이제 자기 힘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사는 그 원인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사느냐? 바로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이상 받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메마르고 황폐한 비참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데에는 누구 말을 따랐습니까? 사탄의 말을 따른 거예요. 사탄의 말. 이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사탄의 종이.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뭐입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열매가 어떤 열매냐 하면은 포도송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라 사탄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사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거짓말, 죄악, 시기심, 미움, 부패함, 욕심, 탐심,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주름주름 맺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운데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쪽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도 하는 그런 어떤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비참한 삶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행부를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다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은 어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앉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럼 나는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마음의 보좌에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마음의 보좌에 내려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왕 대신 예수님, 주인 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제약이 아니라 의의 삶을, 악이 아니라 선의 삶을 뺏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 삶의 삶. 어떤 열매냐?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 사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의 바른 관계, 내 안에 거해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누구의 제자?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번째,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시키는 거 안 하고 지가 주인 노릇을 하면은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일차하면 끝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뭐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종이 자신의 그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주장을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주장과 내 주장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주장은 의입니다, 의. 근데 예수님의 주장은 선입니다. 내는 어떻습니까? 내 주장은 어떻습니까? 제약입니다, 제약. 악입니다, 악. 왜? 우리는 아담의 그 원죄에 의해서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DNA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가. 그래서 이 원죄 DNA, 영적인 DNA가 악합니다. 악이고, 그 다음에 불의입니다, 불의. 예수님은 반대로 선이고, 뭐입니까? 의입니다, 의. 예수님은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의의 열매요, 선의 열매예요. 내 주장을 내세우면 뭡니까? 그 열매를 어떤 거냐? 제약의 열매요, 불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불의와 제약은 뭡니까? 다 어디에 모아가지고 불에 다 버리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장이 크면은 뭡니까? 거기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장을 내세우게 될 때에 예수님의 그 열매를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당신 좋고 내 좋고 예수님 좋고 모두가 다 좋은 그런 어떤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장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는 예수님의 의의 말씀, 선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적용을 하죠. 말씀 묵상하죠. 그죠? 적용을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용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 어디에서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그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계획한 것을 어떻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서 계획한 것을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단절돼요, 단절. 더 이상 부모가 있지만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자녀.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안 따른다면은,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제 만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네? 이 진리를 행하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여러분, 비진리, 거짓은 뭐입니까? 우리를 자유를 빼앗아가, 자유를 빼앗아가. 자유를 몽땅 빼앗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 어제 이제 그 경남 도민대회를 진주시청 앞에 광장에서 하면서 또 하나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지난 그 16일 날 수요일이죠.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뭐입니까?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있지 않습니까? 발의했습니다.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그죠? 그 사람도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평등법은 뭐냐? 동성애 하는 사람, 그 사람 잘못됐다라고 하면 처벌받는 법이에요. 처벌받으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힘있게 있지 않습니까? 어깨 힘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이즈 걸리고, 또 에이즈 걸려가고 뭐입니까? 너도 나도 에이즈 퍼지고, 돈은 뭐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국고 낭비하면서 있잖아요. 나라를 온통 망하게 만듭니다. 오늘 지금 웹툰, 만화, 영화, 정신의 그 동승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잘못됐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나라는 완전히 누가 지배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이거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지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뭡니까? 뒷전으로 몰아내고, 사탄을 그 자리에 따라. 누가? 이 나라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부가.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쏘가지고 말도 이제 못하는 거죠. 처벌받으니까. 처벌받기 전에, 재선하기 전에 그것을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에 보면 국회 청원 하는 게 있거든요. 반대, 그죠? 한다는 다 여러분 참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지배를 하게 되면은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열매는 뭐냐? 사탄은 거짓이 압이거든요. 거짓에 우리도 놀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에 놀아나게 되고, 부패함에 놀아나게 되고,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악법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여당에서 저번에는 장혜영이가 그 정의당 아닙니까? 발의한 거 반대를 하니까 하다가 이번에는 또 이상민이 그걸 또 발의를 했어요. 조금 있으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또 발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겁니까? 그 꼴로 돌아오고 있어, 그 꼴로.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 바른 관계?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사느냐? 내가 살아, 내가. 내 영이 살고 내 혼이 살고 내 육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내 영이 죽어요.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를 통해서 접근해 오거든요. 문화를 통해서잖아요. 문화를 통해서 접근해 오기 때문에 감당이 어려워요. 감당이.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의 바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열매? 사탄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지금 맺을 수 있는 그런 악법들이 제정된다면 결국에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는 뒤틀리게 되고 누구와의 관계? 사탄의 그 관계를 맺어가지고 사탄의 종로로 살아는 사탄의 문화를 사탄의 열매를 맺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네. 이걸 어떻게 먼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그냥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딱 봉착하게 되어져가지고 완전히 미로를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서 읽고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가운데에 묵상만 하지 말고 적용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살아야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선을 많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사랑의 빵 나눈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에 한 주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빵을 우리가
공급받아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나눠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그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뭡니까? 이 주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애국 운동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사탄의 세력 도 아닙니까? 이 불의한 것에 앞장서서 또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투쟁을 하는 가운데에 불의를 우리가 용납해서 안 되고 거짓을 용납하면 안 되거든요. 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있지 않습니까?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야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것을 잘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종로로서 하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왕 되신 그 예수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위하여서 제가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다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아버지여